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일 리뷰에 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에게 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너무 슬프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엔딩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상업화 무역이 발달을 해서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도 넘쳐날 것이고 다른 곳에 비교해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어드밴스되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를 수출해서 엄청난 부가 그 도시에 쌓이고 있던 것도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식민지마다 과한 세무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의 그 식민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을 세금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그러면 유대 땅에 로마 세금만 내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들도 있었거든요. 군주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삶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세금을 내야 됐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월급을 받고 살았느냐?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게 걷어들이는 세금과 유대를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 플러스 자기가 갖고 싶은 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받고 싶은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잉여 금액을 in my pocket 하는 거죠. 그러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수많은 세리들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커미션을 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권력과 부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삭개오만큼 잘 나가고 풍요로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 저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 인간에는 다른 것들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정말 있어요. 음악으로도 채울 수 없고, 친구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의 영혼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거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여기 와 계시겠어요? 사람이 메꿔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영혼 가운데는 존재하는 거죠.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우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영혼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생활만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너 남편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코를 뻣뻣하게 세우고 남편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유대 랍비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잖아요. 우연인가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을 만난 것인가요? 아니죠.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왜요? 향수 사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발삼이라고 하는 것이 탐이 나서 거기를 들어가셨나요? 여리고라고 하는 땅에 돈이 넘쳐나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의도가 있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비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자 5,000명이 굶어가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남자가 밥을 굶으면서 식사 시간을 건너뛰고 말씀에 푹 빠져 있는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충만해도 배가 고프면 화내는 게 남자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5,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으면 10,000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 영화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뭐 30명, 50명, 100명 단위로 쫓아다니는 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수천 명이 따라왔다, 수만 명이 따라왔다는 기록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몇 사람이 나와서 수선을 피는 게 아니라 거의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단한 인기 있는 강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왠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인데 뭐 아픈 사람들, 뭔가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악명 높은 세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혹시 들어가면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몰매를 맞으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무슨 핸디캡이죠?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외모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뭘 것 같아요? 체중하고 피부래요. 맞아요? 다른 데만 쳐다보고 계시네. 남자는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외모에 대해서 키래요. 저는 얼굴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삭개오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키가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상상을 봤어요. 혹시 난쟁이였나? 복음서 기자가 난장이라는 말을 선택하지 않고 혹시 정말 그 수준이었던 건가? 성경에서 작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작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작았길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정말로 제대로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삭개오가 거의 난쟁이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쟁이의 키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 한번 본다고 뭐 이렇게 대수인가? 예수님 본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거 봤다. 근데 뭐?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호기심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늘 던지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진화가 진짜야? 창조가 진짜야? 그리고 유인원은 어떻게 된 거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때문에 화석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구원 어떻게 받았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호기심을 그냥 리서치 않고 묻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물어보았을 때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단 몇 초 만에 컴퓨터 스크린으로 띄울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적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은 클릭 하고 들어가서 봐요. 시청 앞에서 8만 명이 모였는데 무슨 술을 마셨다. 그거 여러분 영혼에 아무 영향가 없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생기는 영적인 호기심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요. 그냥 묻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죠. 자료는 넘쳐나요. 우리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은혜로운 메시지들은 넘쳐나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야,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맨날 졸다가 있으나 집에 가서 푹 자는 게 낫지 왜 교회 가서 자?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내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면 되지 뭐 하고 억지를 피우죠. 근데 삭개오는 자기 안에 있는 영적 호기심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앞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에이, 관두자. 거기를 못 들어가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기가 막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하이라이트를 쳐야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앞서 달려가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단어. 앞서 달려가서. 고대 근동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인 남자가 뛰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난쟁이가 옷을 걷어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은 한 번 뛰어댈 수 있는 거리를 두세 발짝을 뛰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상상하고 앞에 있는 뽕나무를 향해서 뛰고 있는 난쟁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왜 그러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면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도 앞서 달려가서 그 가난한 마음을 놓치시는 순간 우리는 참 은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멀리 계시는데 뽕나무로 올라가요. 여러분, 뽕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20m까지 자라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예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여러분, 키가 큰 사람도 나무 타기가 쉽지 않은데 이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혹시 누구의 도움을 구하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멀리서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이렇게 혼자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행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삭개오는 뽕나무 가지 깊숙이 점점 숨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보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는 가지 뒷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깨끗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너 정말 성결하고 정결하고 멋지게 살아라 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성인이 된 삭개오는 지저분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인생이 되었고 어느 누구와도 가슴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삭개오가 가장 깨끗한 인생을 살고 있던 예수님이 다가오자 나아오지 못하고 점점 숨어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제가 막 살아봤거든요. 막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와요. 그리고 멀리서나마 얼굴만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숨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너무 황홀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해가 뉘웃뉘웃하게 질 때 에덴 동산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산책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산책을 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니? 그 전날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한테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뛰어나왔던 아담이 그날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꼿꼿하게 머리를 세우고 나올 수 있는 뻔뻔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삭개오를 찾아내실까요? 못 찾아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만약에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었으면 저는 심장마비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바깥에 나가셔서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딱 보시고 김여수아 씨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 얼마나 깜짝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뭇가지 밑으로 쭉 뽕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갑자기 살짝 멈추시고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까? 다 아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뭐가 행복한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뭐가 괴로운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기도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오해예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아멘 하세요. 교회 잘하셨죠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보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삭개오의 직업에 대해서 볼 줄 알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도 볼 줄 알고 또 그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도 볼 줄 아는데 그 내면에 있는 배고픔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인 거죠. 저희 딸이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둘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교하기 전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일 학교 가서 점심시간 때 아무도 자기하고 같이 밥 먹자고 얘기를 안 하면 나 그때 어떻게 하지? 제가 청소년 때 미국을 가봤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한국 촌사람이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메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하고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무섭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 마음이 아팠던 게 기억이 나니까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빠가 딸을 위해서 하나님 내일 점심시간 때 우리 딸이 혼자 밥 안 먹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너무 우스워 보이죠. 근데 저한테는 절실한 기도였어요. 근데 첫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친구가 생겨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툭 던질 때 제가 제 딸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옛날에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외로울까 봐 항상 내가 먼저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잘 키웠다. 아빠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여자애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상할까 봐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야, 쟤 혼자 왔으니까 쟤네들 가서 얘기하고 같이 좀 어울려봐 라고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 같은 자녀들을 주시는구나. 아빠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 못 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예수님을 눈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흉물스럽게 바뀌어요. 목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성도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세상의 지창의 대상으로 밖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단체들이 총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연말 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기독교 채널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봤어요. 정말 창피해서 얼른 채널을 돌린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큰 어떤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연설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를 딱 꺼내는데 뭐를 꺼냈냐면 총을 꺼내는 거예요. 가스총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다는 얘기겠죠.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더 웃기는 건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집어쳐! 뭐 꺼져!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채널을 돌렸어요. 아니 왜 목사가 장로가 저렇게 됐을까? 회의를 하다가 왜 총을 꺼내들까? 여러분, 예수님 눈 놓치면, 예수님 마음 놓치면 목사도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장로도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성도도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추석 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때 저희는 예배 잘 드리고 미얀마 갔었어요. 옛날 버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미얀마 가서 우리 박하대 선교사님 섬기는 GIC라고 하는 NGO에 헌신하는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가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내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미얀마에서 열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저쪽에서 날짜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는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갔을 때 진짜 제 마음을 감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 의료 검진도 해드리고 현지 사람들 치료도 해주는 복강경 수술도 해주고 했는데 언챙이들을 수술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챙이 아시죠? 요즘은 많이 한국에는 없대요. 근데 미얀마는 많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언챙이들을 꽤 볼 수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계인 같아요. 지느러미가 움직이듯이 숨을 쉴 때마다 이 갈라진 입술로 숨을 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언챙이가 되면 이빨이 튀어나온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언챙이 수술을 끝내주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다시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언챙이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병실을 돌아보는데 제 마음을 감동한 건 그 아이들이 아니고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1년 미만의 어린아이들이고 어떤 애들은 3살, 4살 박이들 아이들을 안고 왔는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청이가 이런 애가 생겼구나가 아니고요,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가장 큰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여러분, 수술을 받기 전에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고 안쓰럽고. 근데 미얀마 엄마들을 봤는데 애들 다 언청인데 그런 눈을 가진 엄마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엄마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설레이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막 기대감이,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쓰다듬으면서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 천국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before and after를 제가 보는데 입술이 다 꼬매고 부러져서 애들이 우는 애들이 없어요. 그 변화된 모습에 애들도 아는가 봐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1년에 200명씩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1년에 200명씩 한 5년만 하자. 그럼 1000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1000명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큰 하나님이니까 일 좀 내보실래요? 조금 더 해보실래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형외과 의사들 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니까 다른 데서 좀 같이 가주실래요? 도와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드리민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향후 5년 정도 그 1000명의 언청이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창 중에 성형외과 된 사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데려와서 여기에 진짜 성형외과 의사들이 넘쳐나서 이 사람들이 위켄드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돈 버는 거 잠시 포기하고 3일씩 4일씩 하루에 12시간씩 16시간씩 수술하면서 해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 박가대 선교사님 같은, 또 같이 선교를 갔던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눈이 생긴 거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수술을 해주면 애들이 고마워는 하지만 그 수술을 해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애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게 수술을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뭐 하나 선물을 줍시다. 그래서 애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리유니언 합시다. 그래서 애들이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부르면 또 다 차비 주면 올 거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돼지 한 마리 잡고 파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예수님 전해줍시다.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 드림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으시고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딜 보시나 했겠지만 아마 삭개오의 마음은 쿵탕쿵탕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밥 한 끼 다오, 이 소리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 혼자 살지 마. 너 구경꾼으로 살지 마. 너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 이제 내 거 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야. 내가 그렇게 변하게 해줄게. 너 그렇게 외롭게 살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살자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상이 되는데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로 악명 먹은 세리장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너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고 어떤 현실적인 삶의 변화도 없는데 과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뭐예요? 빨리. 두 번째, 이 영성이 통하는 거예요. 읽을 때도 물어봤더니 단번에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얹혀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빨리 기쁘게. 어떻게 은혜 받아요? 빨리 기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빨리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섬길 수 있어요? 빨리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기쁘게 안 하면 다른 교회에서 얹혀기들 다 거쳐주죠. 그럼 우리는 그 기쁨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 여러분은 빨리 기쁘게. 어떻게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변화를 빨리 기쁘게. 어떻게 좋은 엄마 될 수 있어요? 빨리 기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빨리 기쁘게. 엄마들 너무 신나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애들 큐티 시키세요. 너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책상 앞으로 달려가서 기쁘게 영어 단어 외우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키예요. 내가 망설일 때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아직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염치 없게 빨리 기쁘게 내려왔어요. 너의 집에 묵고 싶다.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난장이었던 삭개오가 거인으로 바뀌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에 묵고 싶다라는 말뿐인데 예수님께서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이러고 살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다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속여서 사기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면 20%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4배로 갚아야 되는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강도짓을 하듯이 흉기로 위협을 해서 사람에게 돈을 뺏으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지금 삭개오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내가 평생 강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슬픈 사람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는 엄청나게 거인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왔지만 결국 난장이었던 것을 봤죠. 오늘은 난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가 거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잠깐 너희를 다 써,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한 거야 라고 그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것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낙심하고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행위도,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뻔뻔하게도 빨리 기쁘게 내려왔던 그 행동도, 자기의 재산을 반이나 팔고 그리고 속여서 강도처럼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보상하겠다고 고백했던 행위도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 집에, 너희 가문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장이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부부간에는 당신 빨리 기쁘게 해야 될 일이 뭐야?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실 때 빨리 기쁘게 반응하는 영적 거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오른도 불러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빨리 기쁘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난정이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거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